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에 대한 분위기는 한마디로 느긋하다.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긋해요. 이것은 다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도 지금 현재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많은 희생자들이 나고 비참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광경이죠. 때로는 쓰나미 같은 그러한 해일로 인해서도 많은 피해를 아무리 그래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듣고 있는, 보고 있는 그런 자연재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날에 일어날 그런 재앙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재앙.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건 물론 비유지만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그냥 풀어져서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정나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다 그대로 드러나고 완전히 그냥 끝장난다는 얘기죠. 마지막 날이라는 얘기, 최후의 심판, 최후의 날. 옛날 영화에 보면 폼페이 최후의 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폼페이 그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그 당시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애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다가 지진에 의해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그 폼페이 산의 화산 폭발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그 화산재라고 그러나요? 그냥 용암에 그냥 그대로 그냥 묻혀가지고 그 형태가 그대로 발견되는 일이 지금도 있잖아요. 온 세상이 불에 의해서 옛날 노아의 홍수 때는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물에 의한 심판은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고 불에 의해서 해체되어 버린다. 불에 의해서 물심판에 의해서 불심판으로 해체되어 버린다.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날이, 이런 주님의 날이 오늘 이루어진다. 아니면 내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금 성경 말씀처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그냥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냥 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해체되어 다 녹아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혹시 내일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과연 지금처럼 느긋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긴장감이 전혀 없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뉴스를 듣게 되면 그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얼마 후에는 지구와 그 별이 충돌해서 지구가 깨져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뉴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느긋해요. 왜 그러죠?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될지,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확실하지도 않고,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만약에 부딪혀서 지구가 깨져도 나는 깨지지 않는 곳에 살고 있으면 되니까. 설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그 집하고 부딪히겠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땅에 부딪히겠어?
신경 안 쓰는 거죠. 예. 그것이 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느긋할 수가 있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것이 확실하게 일어난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자 별과 지구가 충돌해서 그냥 지구가 박살이 난다. 아주 틀림없는 일이다. 이러면은 당장 지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뭐 내가 뭐 잘 나가고 뭐 해도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뭐 앞으로 얼마 있다가 그냥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때 뭐 나도 죽고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날은 확실하면서도 확실하다. 확실하지만 다만 우리가 그 날을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그게 언제 있을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니까 하신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겠지라고 하지만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겠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녀들 다 키워서 다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 다 보고 편안하게 요즘에 뭐 100세 시대니까 100년까지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지금 당장 오신다고 그러면 아이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누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애들도 키워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도둑이 올 때 무슨 뭐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온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재림의 이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돌발적 재림이다. 돌발적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재림하신다. 돌발적 재림, 가시적 재림.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 뭐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세상에 사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된다. 영광 중에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그것이 이제 재림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긴장해야 하는 것이 재림이에요. 재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알면은 그때까지는 좀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재림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슬슬 준비 좀 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요. 오늘 예배 마치기 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오실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이건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몰라요. 근데 왜 그럼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느긋하게 생각하는가? 왜 느긋하게 생각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시간의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식 때문에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2000년. 예?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설마 오늘 내일 오시겠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시겠어? 지금까지도 안 오신 예수님이 언제 뭐 이렇게 오늘 내일 뭐 몇 년 안으로 갑자기 오시겠어요? 물론 몇 년 안에 오신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 사람들은 딱 날짜를 박아놓고 옛날에는 1992년 10월 28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안 오시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뭐 그때보다는 좀
숫자가 적긴 하지만 지금도 그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건 좋고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오로지 그것만 정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오늘 내일 오시겠느냐, 뭐 가까운 시일에 오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너희들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너희들의 시간 방식이고 시간 개념이고 주님이 따질 때는 1000년? 그거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또는 하루가 1000년같이 느낄 수도 있고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계산법과는 다르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1년이 하루 같다. 1년이 하루 같다.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요. 10년이 어제 같다.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이 주아름교회가 2014년도에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2019년 됐어요. 9년째예요 벌써. 엊그제 같은데. 제가 가끔 혼자서 있다가 아이고 우리 교회가 9년 됐어? 앞으로 9년 내가 그때까지 살까? 내가 그만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는 당장이라도 진짜로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오시라면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진짜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참말이에요. 세월이 빠르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참 세월 빠르다. 옛날에 말이야 신학교 다닐 때 불과 엊그제 갔었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어. 신학교 다닌 자가 30년, 35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단지 세월이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는 의미는 주님은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벗어나질 못해요.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 밖의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시간 속에서 살고 있고 공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부산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어느 한 장소에 있으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공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또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 11시 25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동시에 다른 곳에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게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라는 그 시간에 매여 있지 않는 주님, 시간을 초월해 계신 주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태어날 때부터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생활했고 거기서 모든 것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 이해를 한다거나 전혀 불가능하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시간하고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의 피조물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부터가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8절의 말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람이 80년을 살았다. 그럼 결국 2시간도 못 산 거예요. 왜냐하면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그러면 1000년이 하루 같다면은 그 80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따지면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살 만큼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오실 때는 뭐 불과 한 30분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인생이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살이 같은 거, 하루살이. 우리가 하루살이 하고 참 하루살이는 하루 살고 죽는다 그러는데 동물 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3, 4일 산대요. 3, 4일. 하루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루살이. 예? 우리가 100년을 살면은 오래 살았다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92세 먹은 할머니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예, 요즘에 이제 학위 수여식 할 때잖아요. 2월 달이면 92세까지 살기도 어려운데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참 대단한 거죠. 예. 여러분도 공부하기 좋은 나이에요. 그러니까 좀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뭐도 좀 하세요. 좀 괜히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예. 자, 우리 교단에 박윤순 박사님이라고 성경신학을 연구하신 성경신학자 유명하신 분이죠.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성경 66권의 주석을 쓰신 분. 그분이 60세에 유학을 갔어요. 60세에. 저 화란 자유대학으로. 그 당시에 이제 가니까 그 당시 교수, 세계적인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그분이 그 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그 당시 그분은 80세가 넘었어요. 지금 그 양반이 쓴 책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신학도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자네 나이가 몇 살인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참 공부하기 좋을 때 왔구만.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좋을 때도 안 됐어 지금. 이제 공부하기 좋을 때야 이 장로님하고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꿀과 송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는데 저는 공부하는 게 제일 재미있고 제일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모르는 거 알아가는 건데 알아가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뭐 어느 특정한 어느 한 분야의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아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는 것입니다. 예. (100년을) 사는 것도 우리는 오래 살았다고. 100세 시대다. 보면 100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재작년에 우리 동기생 목사들 70도 못 살고 죽은 사람도 많고 80 전에 다 아직까지 뭐 살아있는 사람 몇 명 있지만 80도 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100년을 산다? 오래 사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은데 100년이 하루도 안 되잖아요. 하루살이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제일 오래 산 사람. 그러니까 성경하고 완전히 담 쌓고 사는 거야. 담을 쌓고. 예?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예? 그건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저는요 목사님 주일학교를 안 다녀서 몰라요. 이렇게 무두셀라잖아요. 무두셀라. 예? 무두셀라가 누구예요? 노아의 할아버지잖아요. 노아. 예?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그 또 아버지가 무두셀라예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969. 1000년도 못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오실 때 그래도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는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아주 길게 1000년, 1000년이라면 뭐 옛날 신라 시대에 신라의 역사가 10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천년의 고도 경주 그러잖아요. 신라, 통일신라 합쳐가지고. 실지 1000년도 안 돼요. 960년인가 맞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천년
계속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고구려도 안 되고, 고구려보다 신라가 더 길은데 고구려도 안 되고, 고려 뭐 500년, 조선 500년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처럼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이해 못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시간의 한계는 하루예요. 물론 3, 4일 산다고 하지만 하루 산다고 했을 때 하루가 그 하루살이의 인생이에요. 일생이에요. 그것이 그 하루살이의 전부이고 일생의 전부이고 하루살이에겐 그것이 한평생이니까 긴 세월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루일 뿐이에요. 하루살이. 하루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죽는 하루살이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 하루를 그렇게 길게 여깁니까? 하루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요즘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속도가 빠르거든요. 똑같은 24시간인데도 체감하는 시간은 다르잖아요. 오늘 이제 주일날 가서 내일 모레 되면 또 수요일날 성경 공부해요. 그러고 나면 또 금방 주일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시간이. 그러다 보면 일주일, 그러다 보면 한 달, 그러다 보면 1년. 그렇게 시간이 빠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하찮게 해요.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루를 초월해 있는 존재잖아요. 하루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한테는 한순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라는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 하면 벌써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미래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 그것도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과거는 지나간 시간.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만 있다.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간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든 우주의 결말을 동시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동시로 다 보고 계시고. 그게 이제 사람하고 다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순간적으로 잠깐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뭐 잠시 잠깐도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순간.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재림의 약속을 시간적으로 계산해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는데 뭐 금방 오시겠냐, 뭐 이렇게 또 오래 오시겠느냐, 안 오실 거야.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언제 오실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와도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꼭 뭐 정해진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에 오셔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만 한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그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사는 삶이에요. 네.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든 우리가 죽고 나서 오시든 반드시 오신다. 그러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의 모습은, 나의 평가는
주님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가 내려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끝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말씀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고 있다.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키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키고 보존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재림이라는 말씀 안에 보존되고 있는 세상에 의미 있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무엇이에요?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도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기. 아까 불에 다 녹아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귀하겠어요? 세상 안에 있는 거 다 없어지는데. 그것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귀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없어질 건데.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만 애쓸 뿐이다.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말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고 생명 되신 주님만 따르기로 힘쓴다. 그거 빼놓으면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 세상에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공적을 쌓고 무엇을 해도 그건 다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저 남는 것은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 말고는 가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거 빼놓고 다른 거를 아무리 추구하는 것은 그거는 물거품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아이고 나 가야 되는데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나? 잊었네. 이제 슬슬 가볼까? 이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는 주의 약속이 참 더디다. 왜?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야? 참 더디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입장에서, 내 처지에서 재림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성취될 때까지는 세상은 계속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택한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 택한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 저 택해놓고 벌써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는 그러면 구원에서 제외되면 하나님 뭐예요? 예? 약속 틀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여러분들 보통 하박국 2장 밑줄 찾으세요. 그러면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어디에 숨었는지도 몰라. 요새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호세아부터 소선지서가 12권이거든요. 얘기하는데 소선지서 중에 하나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 선지자는 참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야.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악한 자는 막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이건 뭐야?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막 물은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심판해 주세요. 어떻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걸 못 본 척 하십니까? 빨리. 요즘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저 악한 사람 무리들 다 좀 심판 좀 해주세요. 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 현실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더디다. 왜 빨리 심판 안 하시는 거야?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사람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구약성경 하박국에서 벌써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그때는 반드시 이룰 것이니 더디다고 여겨지더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신자다 그 말이에요. 신자. 하박국처럼 비록 재림의 때가 더디다고 여겨지더라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땡길 수가 없어요. 늦출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럼 그때가 이르지 않은 것인가?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9절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으시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 오래 참고 있는 거래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 보면. 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알비니안주의자들은 봐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선택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누구나 다 하라면 선택이라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뭐 세일을 하잖아요. 막 명품 백 500만 원짜리를 오늘 하루에 막 30만 원에 판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런데 거기서 막 이렇게 추천권을 나눠줘가지고 딱 10명만 그렇게 준다. 그래서 당첨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못 사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나 다 판다 그러면 그건 뭐 경품도 아니고 추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예. 여기서 아무도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너희 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모든 사람 구원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선택했다, 예정했다 그런 말은 그건 의미가 없는 말이잖아요.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 중에서 뭔가를 택하는 것이지 다 택하면 뭐 선택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어디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좋은 물건이 있어 명품이 있는데 야 하나 골라라.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 고르는 것이 선택이지 그걸 내가 다 살 수 있으면 그걸 뭘 선택이라고 그래요. 다 샀으면 다 사면 좋게 하겠지만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때까지 오래 참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회개하고 결국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선택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 지금 몇 명 남았나? 그래, 하나님이 선택한 몇 명 남았나? 아, 오늘 3명 줄었네? 그러면 딱 계산기를 3명 빼고. 예?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직 있다.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누가 오라고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 누가 불러드려야 되겠어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예? 신자는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그 설문조사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안 하는 게 성경 읽는 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교인이라고 신자라고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예.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예. 숙제도 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예습 복습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학생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예. 그러면서 학교는 좋은 학교 가길 바라고 그게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공부 안 하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무조건 오래 책상에 붙어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엉덩이. 저는 지금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책상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 나이에도. 그렇게 안 앉아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있어야 돼요. 앉아서 책을 뭐가 보아야 돼요. 예? 공부해야 되고, 막 외워야 되고, 막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하면은 그게 뭐 하루 이틀 들은 습관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라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난 하루라도 책을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하던 짓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 죽기보다 싫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 공부합시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는 나이 50대 아니냐. 아직도 목회할 날이 많은데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그럼 해야죠. 해야죠. 되나요? 안 되죠. 여태까지 안 해왔는데. 습관, 몸에 밴 습관이 없는데.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까지 세상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벌써 데려갔죠. 필요 없는데 써먹을 때를 다 써먹었는데 아직 써먹을 게 있으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을 남겨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 전도해서 교회를 뭐 크게 부흥시키고 뭐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 꼭 그렇게 생각해서 야 그러니까 우리 막 노방전도 나가자, 뭐 하자, 뭐, 전도대회 하자, 뭐 해서 뭐, 이렇게 막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누구는 몇 명 전도했고 누구는. 그래가지고 1등한 사람은 뭐 시상을 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알 수 있게끔 그 사람 앞에서 정말 거짓 없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왔을 때와 교회당 밖에 나갔을 때의 삶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계속 비난받는 거예요. 결국 2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더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사실 믿음 가운데 산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믿음 가운데 산다고 말하기에는 내 속에 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품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 더디다고 말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는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구나. 도와주시고 있구나. 예. 여러분이 지금 말이죠. 솔직하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심판하면 합격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나 자신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문제 없어.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거 자신 없는 거 자신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있다고요 지금. 예. 나는 무엇이 부족하지? 이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서 무엇이 부족한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99%의 믿음은 없어요. 100%냐 0%냐 둘 중에 하나예요. 99%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90%는 믿는다. 그 10%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해야 되는 내 몫이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전적이라는 것은 100%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지. 아니면은 그거는 0점이에요. 0점. 어떤 사람은 자기들끼리 비교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은 한 60점짜리 되고 나는 그래도 한 80점짜리 되니까 내가 좀 낫다. 낫긴 몰라서 똑같이. 소용없어요. 이건. 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련을 하듯이 계속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구원에 합당한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고 참고 계시는 거라고. 그걸 불평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된 사랑과 은혜를 부지런히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큰 사랑으로 큰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렇게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복음이 땅에 끝까지 증거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남겨졌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부족한 것 채워가고 잘못된 것 고쳐가고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